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저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 출애굽을 한 바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하룻밤에 다 나오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원래 이 이집트에서요,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까지 걸어서 천천히 걸어도 일주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바닷가 길,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로 북쪽으로 올라오면요, 금방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까봐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홍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손에 뭘 가지고 나왔느냐? 그들의 조상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조상 요셉의 유고를 딱 가지고 나오고, 그들이 나올 때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빛을 발하면서 이들을요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1절을 보니까 이 14장 1절에 어디까지 진을 치게 했느냐면 바다하고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한 어느 자리까지 장소에 진을 치는 것까지 딱 인도하셔서 한 발 한 발 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백성들 앞에요 염려가 없어요. 탄탄대로입니다. 사망의 신이 그들의 문을 다 넘어가고 애굽 땅의 모든 집들의 장자들은 다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다 구원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진을 딱 치게 해주시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탄탄대로요. 앞으로도요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항상 이렇게 탄탄대로일 수만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갈 수만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이 이 순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련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2022년도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하셔서 벌써 여러분 11개월이 다 지나고 이 12월 마지막 날, 12월 마지막 달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절대 믿음, 절대 부흥을 외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기쁜 일도 많았고요, 행복한 일도 참 많았지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힘든 일도 적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출애굽도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아서 여기까지 딱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시련이 그들을 다 지금 다 다다라서 덮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바닷가, 홍해 바닷가 바하이롯 건너편에 딱 진을 치고 있는 이 순간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또 다른 놀라운 일 하나가 지금 준비되어서 오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5절, 6절, 7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 임명준 집사님 한번 5, 6,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장의 5, 6, 7절. 그 성이 동함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바로 왕,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 백성들이 나간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가게 했지 하면서 마음을 바꿔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가요, 파라오예요, 파라오. 이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이 이집트에서 가장 실력 있는 600명의 병사를 딱 뽑아서 병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거라고 하는 건 당시에 말이 끄는 마차, 병사들이 타고 가서 기마병과 같이 싸우는 이 무기 마차예요. 상대할 수 없는 아주 선진 최신식 무기를 600명의 탁월한 사람들이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고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군사들이 다 병거를 끌고 지휘관들에게 다 맡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는 거예요. 이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한, 마치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듯이 출정을 한 겁니다. 출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착을 했어요? 지금 바닷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뒤에까지 미친 거예요. 다 도달해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정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큰 병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종양이. 그게 발견됐다고 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겠어요. 시험을 봤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아. 직장에도 떨어지고 원하는 학교도 잘 가지 못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 이 배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배신을 당하는 경험들. 직장 생활이, 여러분 사회 생활이 참 정글과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또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 때문에 파산을 당하고 점점 기울어지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오늘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덮치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고 멈추고 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의 병거와 군사 같은 시련이 나를 덮치고 추격하여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서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은 바로가 병거를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는 그 순간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형편과 처지인데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반응이에요.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에 출애굽했던 사람,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던 믿음이 있었던 그들인데요, 바로를 보고 병거를 보고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두려워했더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어떤 또 일들이 나타나냐면요, 이들이 원망을 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바로를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중무장을 하고 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두려움이 덮쳤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신자들인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영적인 판단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손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자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라도 여러분, 시련 앞에 두려움으로 겁이 덜컥 먹어지면요, 영적인 판단력, 영적 눈이 가려진다니까요. 그래서 현실만 보이고 사람들만 보이고 문제만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는 안 보여요. 육신의 눈만 떠지고 영적인 안목은 가리워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엘리사에게 몸종이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몸종의 이름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하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오기만 하면 다 막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니까 아람의 신하가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왕궁에서 하는 말들도 전부 다 알고 다 방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의 왕이 그러면 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군사를 급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었어요.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딱 있는데 한밤중에 이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삥 둘러서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 성을 삥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 이 게하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5절에 보니까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 선지자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망갈 구멍이 없네요. 아람 나라가 우리를 삥 둘러서 완전 포위를 해버렸다.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게하시가 왜 아람 군대만 보인 줄 아세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해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게하시의 눈을 활짝 뜨게 해주셨는데, 그 청년이 17절을 보세요. 눈을 열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게하시가요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고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에 엘리사 선지자와 늘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 두려워하면서요 이 눈이 싹 가려져 버려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도와주고 있고 엘리사를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불만과 불평,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가려졌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둘러선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아람 군대가 여러분을 지금 빙 둘러서 포위하고 있습니까? 질병과 고통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로 지금 죽을 것 같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을 덮쳐서 죽일 것 같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바로와 병거를 볼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세요. 불평, 불만을 바꾸세요. 언어를 바꾸세요. 그 모든 일은요, 여러분 이 사건, 이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이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 온 거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일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넘어가는 12시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하고 포르투갈하고 월드컵 H조 마지막 경기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괜찮아요. 뭐 늦게 봤어도 괜찮아요. 저도 봤어요. 그 전에 전적이 1무 1패 꼴등. 근데요 이 포르투갈을 반드시 이겨야 되고, 또 다른 편에서 가나하고 우루과이가 해야 되는데 또 가나가 져야 된대.
그리고 2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된대. 너무 복잡해.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이 32강 조별 예선에서 통과해서 16강이 될 수 있는 퍼센트가 몇 프로인가 했더니 9%. 100% 만점 중에 9%, 거의 불가능. 한 19%만 돼도 좋겠는데 9%.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포르투갈이 축구를 그냥 보통 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포르투갈에 누가 있느냐면 호시 있어. 호시. 누구? 호날두. 이 사람은요, 발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발. 축구단에서 막 공 차고 가면은 발이 안 보여. 기가 막혀. 헤딩도 한번 높이 뛰어서 하면 막 축구 골대 막 받으려고 그래. 그렇게 높이 뛰어. 이 사람이 포르투갈의 주장이야. 한국이 거의 소망이 없어요. 저도 응원은 했는데 마음속으로 이거 될까 그랬어요. 근데 경기가 딱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한 골 먹었어. 제 마음속에 끝났다, 이거 뭐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잤어요. 제가 들어가서 자버렸어. 근데 갑자기 2시 반에 전화 한 통이 왔어. 새벽 2시 반에 뭔 전화가 와요? 서울에서 우리 아들이, 아빠! 한국이 이겼대! 이거 안 봤어요? 야, 지금 나 자고 있는데 뭐냐? 야, 한 골 지고 있었는데, 아니요, 내가 이긴다고 했잖아. 아, 알고 보니까 다음에 2골을 더 넣고요,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그리고 가나하고 우루과이에서 또 우루과이가 이겼대. 그래가지고 한국이 9% 기적을 뚫고 16강으로 올라갔대요. 우리 오늘 김 집사님이 감사헌금도 했어. 막 내가 좀.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골 먹고 포르투갈하고 안 된다 이 생각이 드니까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평을 했어. 불평. 대한민국 축구가 그렇지 뭐, 이거 어떻게 되겠어? 에이, 떨어질 줄 알았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에라 잠이나 자자 하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큰 그림을 못 본 거예요. 제 눈이 가려져. 근데 하나님이, 야,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서 16강에 들어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실망했어요. 한 골 먹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축구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실망스러운 것 같지만 실망하지 않고, 넘어졌으나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후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바로와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는 줄 아세요? 모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똑같이 바로가 병거를 끌고 온 군사들과 함께 다 달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걸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3절, 14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모세의 말을 딱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들 설레발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을요 2번이나 해요. 2번이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가 온 몸과 마음으로 다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1절을 보면요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바로의 군대가 덮쳐왔다 할지라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안 보입니다. 바로와 군대와 병거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경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안 돼. 바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의 병거는 얼마나 빠른지 알아? 그의 군대는 무기가 엄청나. 나는 죽었다. 큰일 났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내 입으로 나는 죽었다, 나는 졌다, 나는 끝났다, 안 된다,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가만히 서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저 홍해바다에 손을 드니 저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둘로 갈라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장애물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실대는 이 바닷물결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책을 몇 개 읽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건너가는데 어떻게 이 사막을 건너가는 줄 아세요? 주인과 낙타가요. 이 낙타가 큰 산더미같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광야 사막을 건너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낙타는 주인과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밤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딱 꿇는답니다. 그러면 주인이요, 그 낙타의 등에서 그 짐을 다 내려준대요. 그리고 잘 쉬고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할 시간이 되고 아침이 딱 되면요, 그 낙타가 다시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는답니다. 그러면 그때 주인이 짐을 다시 낙타 등에 실어준대요. 그렇게 해서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짐을 내려놓고 주인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밤과 아침이 반복되며 사막을 너끈히 건너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난 무거운 짐들, 여러분의 어깨에 올려져 있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요, 수고한 그 짐을 아람 군대와 같고 바로와 같고 직장 문제로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울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딱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짐을 내려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다시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을 지워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으십니다.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가만히 서서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인생 광야와 같고 사막과도 같은 이 인생을 힘있게 너끈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예수님을 기다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기다림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겨낼 수 없었던 수많은 시련과 고통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바로가 병거를 끌고 와서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상황같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삥 둘러싸서 포위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처럼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인 안목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주인 되신 주님이 벗겨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벗겨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